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면 내각을 꾸리게 되는데 그 내각들이 장관들로 구성되죠. 그리고 그 장관들, 즉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그러한 이 방향성과 향방과 목표를 알게 됩니다. 어떤 정권은 자기의 측근들, 그러니까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과 자기 아는 사람들, 지인들을 세워서 내각을 구성하는 반면에 또 어떤 정권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 장관 아니면 재정부 장관, 기획부 장관 같은 그런 장관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발탁하여서 세워서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서 그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해왔던 공무원을 세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권은 그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대학 교수를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일의 전문성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전문가의 그러한 이 도움과 노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뜻들을 내비칠 때가 있습니다. 즉 어떤 장관과 어떤 내각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향방과 목표와 의도를 우리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솔로몬의 정권, 즉 솔로몬의 장관들이 세워지는 글을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 내각의 그러한 면면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그런 의도와 또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 정권을 잡고 왕이 있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도망자 때부터 함께했던 그러한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또 사독은 다윗이 이 정권을 잡고 왕이 된 이후부터 다윗을 섬겼던, 그래서 약 40여 년간 다윗과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독을 이어서 그 아들 아사리야가 제사장이 됩니다. 원래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세습하는 것이고, 우리 원래 이 아론 가문과 레위 계통의 그러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들은 50세까지였지만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그러한 이 임기였습니다. 그러하게 사독은 자기가 계속 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자기 아들 아사리야를 세워서 함께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사란 이 사람은 이 열왕기상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게 아마도 어느 지인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란 말은 이 문서를 작성하고 왕의 그러한 모든 문서를 출납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이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굉장히 똑똑하고 배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아이룰렛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관이란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사무엘하 20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사무엘하 20장에 다윗의 그러한 왕국에서 장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즉, 이 솔로몬은 다윗의 그러한 장관들, 다윗의 사람들을 이어받아서 그 사람들이 계속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에서도 이어가게끔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그가 사관이 됐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아멘. 여기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용병대 친위대를 이끌던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 친위대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모여서 같이 이 전투를 하러 나갔고, 그리고 이
왕이 각 지파별로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모으라고 하면 그때 이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전쟁하러 나가는 그러한 이 제도였습니다. 그러하게 왕의 상비군이 없었는데 다윗은 왕의 상비군 친위대를 이 브렛 사람과 그렛 사람과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로 구성해서 이 수백 명의 이 상비군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바로 브나야였습니다. 근데 이 브나야가 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순간 다윗은 이 브나야에게 이 솔로몬을 섬길 것을 명했습니다. 이 브나야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다윗을 섬기는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이 세워질 때 브나야는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때부터 군대 장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나단의 아들들이 나타나죠. 5절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멘. 여기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 관장은 지방의 12지파를 관할하고 다스리는 관리들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지방 관장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총리급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리급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나단의 사봇은 왕의 벗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비서실장 같은 이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이 솔로몬 왕국에서 아주 중요한 직임을 얻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살은 국내 대산이요 이 압다의 아들 아야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살은 성경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즉 솔로몬 왕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신은 이 왕궁에 있는 모든 대수사를 처리하는 사람인데 아마 솔로몬 때 세워진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아도니람이 나오는데요. 이 노동감독관 아도니람은 다윗 시대에도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하 20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으로서 건축을 일하는데 세웠던 사람입니다. 즉 다윗의 성을 짓고 다윗이 여러 건축물을 지을 때 이 아도니람을 세워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던 감독이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 소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LH 사장이나 건설교통부 장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에 가면요, 이 다윗의 성이 남아 있는데 그 성을 짓는데 힘썼던 사람이 바로 아도니람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명령했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웠던 건축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모아놓고 온갖 은과 금과 물건들을 다 모아놓고 건축하기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이 아도니람 건축가를 물려주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너 건축하면 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아도니람을 이 건축하는 일, 즉 이 노동감독관으로 자기의 대에도 세우고 성전 건축과 솔로몬 궁전을 짓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요,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명단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윗의 왕궁에서 일하던 다윗의 신하들이 그대로 유임되어서 이 직분들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솔로몬이 다윗의 정책과 통치 방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뒤따랐으며 그것을 유지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종종 이전 정부와 하던 사업들을 다 갈아엎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치에 바뀌면 원래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몇 년 계획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다 폐기하거나 다 갈아엎거나 다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한 5년, 10년, 20년씩 계획해서 준비하던 사업들이 폐기되거나 중지되거나
그만두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동안 연구하고 준비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국방 같은 것이었어요. 이런 비행기를 한 개 만들려고 해도 비행기가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쌓고 연구 개발하고 또 시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양산하는 데까지 약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정권이 바뀌니까 이전 정권에서 했던 거 이제 우리 정권에서 안 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그냥 이 물거품이 되고 그동안 들였던 모든 노력과 돈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무언가를 꾸준히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와 기초를 쌓아야 하는데 그걸 폐기하고 중지해 버릴 때 결국 헛된 노력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 선배들 것을 우리 앞선자의 선임자의 것을 잘 이어받고 그것을 잘 개량하고 또 잘 보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서구권의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유럽의 유명한 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그때 당시에 유럽의 그런 모든 사상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법적 이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유산과 유지를 잇는다라고 지금도 서구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2차 대전 때 독일도 제3제국이라 말해서 세 번째 제국, 즉 로마 제국과 신선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독일 제국이라는 이 사상적이고 그리고 그런 이 형태적인 이 유지를 잇는다는 말로 그들은 제3제국을 부르며 2차 세계대전을 이루고 유럽 사회를 통일하려고 했던 것을 볼 때 지금도 유럽 사회는 그 로마 제국의 정신적 사상적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이 거대하고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제국 자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라가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선 이들의 방법과 생각과 정책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답습하며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생각들과 방법들을 더 좋게 개량하고 발전시켜서 로마 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그러한 모든 정책과 방법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것들을 배척하거나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들인 다음에 솔로몬은 보완하고 또 더 좋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국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다윗의 시대에 기틀을 삼았던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시대에 빛이 나게 되고 영광과 부귀로 가득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의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충고합니다. 왕이여 우리나라가 지금 실정이 이렇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지하에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르호보암은 이 자기의 선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솔로몬의 그러한 정책과 솔로몬 방법들을 잘 이어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정말 선임자의 것들을 잘 이어받고 그리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옹고지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옹고지신은 논어위정편에 등장하는 말로요. 옹고의 지신이면 가위위사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옹고의 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면 가위위사의다. 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성현들의 지혜를 연구하고 이를 새로운 우리 삶에
지금 현재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면 그는 남을 가르칠 만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옛 것을 배워서 지금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또 꿈꾸는 것은 누군가 이전에 한번 생각했던 것이고 누군가 한번 도전했던 것이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그리고 정리해서 쌓아 올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자녀를 키우는데 참 요즘 세대에 지혜롭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무식하고 잘 몰라서 어떻게 아이를 잘 기르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무식했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길러내는 것 아니라 아이들은 가슴으로 길러내는 것이고 사랑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즘 세대가 똑똑하고 아이를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 부모가 훌륭한 부모요 그리고 아름다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이 했던 그 삶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배척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잘 본받고 존경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 교회가 처음 이제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련되거나 어떻게 잘 조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과 기도를 향한 그러한 수고를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본받고 잘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더 발전시키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 세대를 만나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라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 와서 밥도 해먹고 주무시기도 하고 사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요즘은 얼마나 바쁩니까? 젊은 세대를 직장일에 가정일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는 일에 참 바쁘고 분주해서 자기는 그렇게 못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 헌신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 우리가 잘 본받게 될 때 내가 은혜 받고 내 삶이 풍성하게 되며 교회가 부흥케 될 때 결국 내가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그것을 잘 본받고 잘 우리의 삶의 지금 삶에 현재의 삶에 잘 적용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털을 닦아 나왔던 이 교회의 터전 위에 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모든 것은 존중과 그리고 인정과 그리고 배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가족의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옛것이라고 치부화해서 배척하거나 내버리지 말고 그것을 잘 익히고 배우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여 본받아 그것을 지금의 삶의 현 토양에 그리고 현실에 우리가 적용해보고 한번 살아보고 또한 새로운 것에 좀 우리가 변형해서 우리가 적용해볼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오늘 하루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잘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본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또한 따라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도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토대 위에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실제적인 행동과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우리 서부광성교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참 지혜롭게도 다윗의 그런 모든 일들과 행정과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다윗이 세웠던 제도와 다윗이 세웠던 사람들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그 가운데 자신의 방법들을 추구하고 또 보완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 나라의 그 토대 위에 솔로몬은 더 풍성하게 더 번영케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 교회의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때론 그것이 옛 것처럼 보이고 또한 옛날의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그런 삶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과 그런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옹고지신이란 말처럼 옛것을 익혀서 새것으로 우리가 삼는다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옛것을 우리가 잘 본받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 가운데 그것을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더 풍성히 우리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그런 방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옛 사람들의 그러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우리가 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셨는지를 잘 본받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의 지혜와 이 시대의 그러한 방법과 이 시대의 그러한 풍조들을 잘 우리가 살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의 그러한 말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또 여유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모든 그러한 지혜들과 그 방법들을 우리가 잘 통합하고 연합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부흥하여서 하나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세련된 방법까지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이 시대의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귀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말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 약한 부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에 위로함 주시며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일터와 직장에 문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도울 길을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